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상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음행에 대해 조심하라고 아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솔로몬은 집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이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떤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목격한 그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음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가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자, 솔로몬이 목격한 그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 음녀가 있는 그 골목 모퉁이를 향하여 그녀의 집 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대로를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청년은 그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하필이면 날이 저물어 캄캄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일부러 그 음녀의 집에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가 사람들이 많은 대로를 지나쳐서 그러한 구석지고 후미진 음녀의 집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 그리고 컴컴한 저녁 시간에 음습한 곳에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이 젊은이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장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젊은이가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 머물러 있었다면 음녀가 그런 곳에서 이 젊은이를 대놓고 유혹하기는 좀 어려웠을 테니까 말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느냐 하는 것이 곧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이왕이면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은 사람들과 대로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혹받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과 장소, 즉 유혹받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유혹에 더욱 쉽게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환경은 과연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많이 머물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평소에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러한 환경들이 나 자신을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환경을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주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환경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젊은이가 이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음녀가 그를 맞이하며 그를 유혹하는데요, 그녀가 이 젊은이를 붙잡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이 여인은요, 그 젊은이를 붙잡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 내가 서원한 것을 더 갚았다, 그래서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당시 이스라엘의 5 종류의 제사 중에 하나였죠.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보통 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이 제물의 기름 부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또 그 제물의 가슴 부분이나 어깨 부위에 있는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면, 지금 우리 집에는 우리가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아울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이 여인이 그 젊은이를 유혹하며 지금 방 안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풍족한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모략, 침향, 계피,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고가의 명품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은 심지어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요,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남편은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좀 굴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그녀가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풍요로움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물품들이 풍성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순진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를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 탐심을 자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은 많은 경우 바로 이러한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내가 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도덕이나 양심적인 것들은 모두 내어 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 때부터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의 유혹, 물질의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금융치료라는 게 있어요. 돈만 많이 주면 내가 일하다가 무시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따위는 내가 기꺼이 참아줄 수 있다. 그렇게 받은 마음의 상처, 돈만 많이 주면 다 치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치료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나 부요함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뭔가를 맛있는 걸 먹으며 행복하고 또 좋은 것을 사용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수많은 가치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혹은 자극적인 것들에 대한 탐심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탐욕을 자꾸만 부추기고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과 비참함만을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여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기에만 좋은 그런 헛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즉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줄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녀는 이 젊은이를 유혹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젊은이는 그 유혹을 따라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음녀의 말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 그 젊은이의 최후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새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줄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라든지 빨리 그물로 들어가게 된다라든지 하는 말은요, 이 젊은이가 저지를 음행의 죄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그 죄악의 굴레에 속박시키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수장에 끌려간 소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쇠사슬에 매인 자가 매를 맞게 되고 그물에 들어간 새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죄에 빠져들어가게 된 사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매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까 우리가 아직 읽지 않고 넘어갔던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또 특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단순히 내 머릿속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은 영적으로 위기에 닥친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죄의 유혹들, 이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은혜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